신명기 26장입니다. 26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9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6장 1절부터 11절은 만물 고백, 만이 아니고요, 맛입니다. 만물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26장 1절로 15절까지 전체는 이게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의 중요성. 첫 번째 1절로 11절이 만물에 대한 고백입니다. 마에다가 디귿 받침이에요. 이게 발음이 만물 이게 비슷해서요. 그 다음에 12절로 15절은 11조 고백입니다. 이 소유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만물 고백은 신분에 대한 고백이고요. 11조 고백은 소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로 19절은 사실은 오늘 문단하고는 좀 떨어진 28절 28장 60 몇 절입니까? 28장 68절까지, 그러니까 26장 16절서부터 28장 마지막 절까지가 하나의 큰 문단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다 끼워 넣은 건 뭐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매일 성경이 문단에 안 어울리게 끊을 때는 항상 그 분량 문제라든지 날짜, 그 어떤 날짜를 채우려고 이렇게 끊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 16절 이하는 내일 말씀 27절 읽을 때 함께 읽어야 하는 본문이에요. 이 26장 16절로 28장 68절은 이제 이걸 언약의 제의적 요소라고 그렇게 불러요. 학자들이 제의라는 것은 제사를 말하는 건데, 언약의 제의적 요소로 복과 저주를 말을 하는데, 그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26장 16절로 19절은 이따가 또 말을 하겠지만 이 순종과 불순종 이야기를 27, 8장이 하거든요. 네,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로서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하자면 27, 8장의 서론적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서론적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제, 제목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로 15절, 여기 이제 고백인데, 결단과 고백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신명기가 이제 종교적인 법과 일상생활의 법을 다 말한 다음에 결론적인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어떤 거야 되느냐 할 때 그게 감사와 나눔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삶은 어떤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이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 즉 신정 통치를 받는 거고, 신약은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임해서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현장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감사와 나눔, 이 둘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위한 고백을, 지금 결단과 고백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9절 쭉 보시면 그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땅이에요. 땅. 이게 가나안 땅인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말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말한다. 그 중에 1절로 11절 만물에 대한 고백인데, 언제 이 고백을 해야 하느냐? 1,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즉 가나안 땅, 네가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또 2절도 또 반복을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갔을 때, 그때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만물이 뭐예요? 첫 번째 곡식이죠.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이름 두려고 택하신 곳, 여기서도 이름을 두려고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 이름을 거기에다 두신 겁니다. 상징적이다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이고 솔로몬 이전에는 성막이죠. 성막이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거기로 가서 그게 택하신 곳인데 그것을 가지고 3절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러면 이제 언제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토지의 만물 첫 번째 열매를 거둔 후에 어디서 택하신 곳에서, 즉 성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때 그 물질 만물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헌금 같은 것이고 이런 거죠. 그것을 드리는데 그것만, 이 물질만 드리면 게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함께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이제부터 신앙 고백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드디어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 성취의 혜택을 보는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심에 뭐하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다, 믿으신 분이다, 믿음직한 분이다 하는 것을, 이 약속은 언제 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제 때 사람이죠? 이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이 시점으로부터 400 몇십 년, 거의 500년 전 사람이에요. 500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부터 500년 전은 여러분 가문의 조상 누가 사셨죠? 모르죠.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맨 가문 찾고 무슨 조상 찾고 오는데 몰라, 이름도 몰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아요, 그거를. 누가 쌍놈일까요? 근데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을 쌍놈 요즘은 이제 그런 말 잘 안 치만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해요. 지금도. 옛날에는 막 대놓고 했죠. 쌍놈들이라고. 조상도 모르는 이래요. 왜죠? 제사 안 지낸다고. 근데 자기는 조상 이름도 모르면서 500년 전. 하나님은 그걸 500년 전 약속을 기억을 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요셉이 죽을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걸 지금 실천해서 출애굽 때, 그죠? 그때 메고 나왔잖아요. 조상의 유언을 기억해서 실천하는 이스라엘. 도대체 누가 조상을 공경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제사장 앞에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제사장은 내 손에 그 광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아라. 그리고 이제 5절서부터 10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5절로 10절을 보면 너는 또 그래요. 너는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무엇의 만물을 가지고 왔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5절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아뢰기를,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가져왔나이다, 주께서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여호와 앞에 두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사이 5절 중반서부터 9절까지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주시고 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제 11절서부터는 11절에 이제 마지막 이 만물 고백의 결론인데, 너와 내 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근데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너만 혼자 즐거워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5절 6절을 보면 이게 이제 과거의 고백입니다. 과거에 어떤 고백을 하죠?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 아람이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사람이기 때문에 아람 사람이라 표현을 한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는 요즘에 이라크 지방입니다. 걸프만하고 가까운, 해안 지방은 아니지만 걸프만하고 가까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세계 문명 4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거기가 갈대아 우르인데, 우르 남무 왕조 해서 우리로 말하면 조선은 이씨들이 다스렸다 하는 것처럼 거기에 우르 남무라는 그 왕가에서 다스렸는데, 그곳 아람에서 나와 가지고 방랑을 했다 하는데, 이것은 이게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다라는 뜻보다는 나와 가지고 생소한 땅, 어디죠? 하란 땅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이런 일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했잖아요. 이걸 이제 방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이다라는 말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 유력한 의견이 이 히브리라는 이 말이 바로 이 떠돌이, 방랑자라는 그런 집시 같은 그런 족속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그 학자들의 해석이 있어요. 이게 일치한 해석은 아닌데 그쪽이 유력한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민족의 원조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방랑하던 그런 조상을 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조상이었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방랑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소수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소수로 거류하였는데, 이건 이제 확 압축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나중에 요셉과 야곱과 요셉 시대에 70명이 애굽에 들어간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70명으로 애굽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 200만에서 300만으로 불어난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축을 하는, 말하자면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중노동을 당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내셨다. 그게 7절 8절 이야기죠. 우리 음성을 듣고 고통과 신과 압제를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게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이 구약의 구원 사건이죠. 신약의 이 구원 사건은 이 출애굽하고 똑같은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는 출세상, 구약은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이 세상인 거죠. 세상을 골로새서 1장 13, 14절은 흑암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 신약의 구원이라면, 구약은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것이 이게 구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라 하는 거예요. 뭐 할 때? 만물, 가나안 땅이 들어와서 첫 소산물을 얻었을 때 가지고 와서 이 구원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걸 우리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이 있잖아요. 뭐 7월 달이면 맥주 감사도 있고 11월 달에는 추수 감사도 있고 연말에는 뭐 이렇게 정해진 1년에 몇 차례의 감사도 있지만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감사는, 우리는 감사를요, 구원 감사를 잘 안 해요. 우리 자식이 이번에 뭐 대학에 합격했어요, 무슨 뭐 직장을 얻었어요, 내 남편이 뭐가 어때요, 뭐 이런 감사하는 거예요. 생일 감사 같은 거 하고. 근데 성경은요, 그런 감사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구원 감사예요. 이게 핵심이고 가장 기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 감사 잘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맨 듣는 이야기야. 교회 오면 맨날 십자가 이야기하고 구원 이야기하고 그냥 한 귀로 들려가지고 한 귀로 빼버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큰 감사는 구원 감사예요. 이것을 근본으로 하고 다른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 고백은 신분 고백이다. 무슨 신분? 구원하심에 대한 그 은혜로 얻은 신분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신분으로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고백을 하는 거다. 그것이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헌신을 할 때 절대로 공로가 될 수 없는 이유죠. 내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도 그게 구원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았으면 그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을 하고 8, 9절에서도 그렇게 한 다음에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터전에서 처음 얻은 이 소산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농사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처음 얻은 것은 이들이 농사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이 농사 지은 것을 우리가 정복을 해서 저들이 농사 지은 거 내가 지금 먹는 거니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는 10절 11절 주신 복을 기뻐합니다. 내가 가지고 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경배하며, 경배한다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 이야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장사를 하고 돈을 벌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기회 주시고 손님 보내주시지 않고 그러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경배할 것이며 그것을 너 혼자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레위인과 함께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근데 이 둘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12절서부터 15절에 11조 고백을 할 때는 이 두 종류 12절을 보세요.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이거는 11절에 만물 고백하고 같죠. 근데 거기에 첨가가 돼요. 고아와 과부. 레위인, 객, 고아, 과부는 공통점이 있어요. 레위인은 자기 소유가 없는 자들이죠. 객은이 떠돌이들이니까 이스라엘이 떠도는 아람 민족이었던 것과 같은 처지에 있는 불쌍한 사람. 고아와 객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네 종류의 사람, 레위인, 객, 고아, 과부. 객은 나그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뭐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나 우리나라 국민이나 월급이 차이가 없이 똑같이 받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랬다. 그래서 이게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종의 구제도 하는 거고 이게 선교도 되는 거고 구제와 선교 못지 않게 함께 기뻐함,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과거는 방랑하는 아람 민족이었다라고 이스라엘 하는 것처럼 우리는 흑암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사람이었는데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구원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15절은 11조 고백입니다. 소유의 고백인데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11조 그 12절 11조들을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 객고와 과부에게 주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려.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께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이 온전히 그냥 성전 수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 성전의 레위인들의 생활비도 되지만 객이나 고아 과부를 위한 구제도 위해서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말은 그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 치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구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장을 우리가 볼 때 그 14장에는 이 11조의 종류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매년 드리는 11조, 요즘으로 말하면 월 드리는 11조죠. 근데 왜 매년이라고 하느냐면 그때는 월급 생활을 하는 때가 아니라 농사 짓는 때이기 때문에 그 시대이기 때문에 추수를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도 시골 교회 목사님들 말 들어보면은 헌금이 평상시에는 조금 나오다가 가을이 되면은 1년 예산을 채우는 11조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적절하게 분배해 가지고 1년을 나누어서 교회 운영비도 하고 사례비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시골 교회라 할지라도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뭐 월급 받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은 이제 월 하는 거고 그런다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는 11월이 돼야 재정이 채워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년 드리는 11조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11조를 드리는 해라는 이상한 표현을 하죠. 이건 뭐냐면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3년마다 11조를 4번 드리는 거예요.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죠. 3년이니까 3번이잖아요. 거기에다가 11조를 하나 더 얻는 거예요. 3년째는. 그래서 3년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분의 1 플러스 알파 10분의 1을 더 드리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를 하느냐면 매년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쓰지만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는 레위인 고아 객 과부를 구제하는 데 썼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입 전체 수입을 4라고 하면 3년에 4의 하나 25%. 근데 3년이니까 그 25%를 또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3, 8에 24. 그러니까 1년에 8% 정도를 구제로 쓴 거예요. 계산이 그렇게 되죠 지금. 예. 그래서 이게 구제의 11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뭐를 고백을 하느냐면 13절 끝을 보십시오. 그렇게 레위인 객 고아와 과부에게 줄 때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라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11조는 뭐예요? 11조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요,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조 축복론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뭐 행한 대로 했으니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지만 이 11조는 근본적으로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복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아니라 주신 복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주신 것을 거기 11절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이 11조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를 가지고 그렇게 쓴다라고 말을 하면서 14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애고가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나이다.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14절은 내 삶의 어려움과 어떤 형편에 의해서 11조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5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11조를 바치고 기도를 할 때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는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나에게 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죠. 예,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11조 개인 복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해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이 땅에 복을 내리소서. 말하자면 가나안 땅인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사기 17장 18장을 보면 이 성전을 이탈해서 방황하는 레위인이 나와요. 왜 그가 방황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이 레위인들이 방황하는 것은 11조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거든요. 말라기서도 그렇고. 하여튼 이거를 잘 시행을 안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소유에 대한 감사의 복을,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19절, 이 16절로 19절은 아까도 말한 언약의 제의적인 요소인 순종과 불순종,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27장부터 하기 전에 먼저 제목으로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언약 백성인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앞에 두 문단도 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과 관계가 되고, 이 세 번째 문단도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 17절도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 그러니까 지켜 행하라, 도를 행하라, 그 소리를 들으라 하는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종 이야기는 27, 8장, 특히 28장에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고 하는 그 유명한, 거기서도 실은 복과 저주가 핵심이 아니라 순종이 핵심이라고요. 순종자와 불순종자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지금 이 모든 언약의 제의적 요소를 이야기를 하면서 서문으로서 16, 17절은 바로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네가 16, 17절처럼 하면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여러분이 보배로운 백성 밑줄입니다.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허건하였느니라.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밑줄입니다.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거기도 밑줄입니다. 찬송 명예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도 밑줄입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게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의 시내산 언약과 지금 이 본문 17절로 19절 여기를 모압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 19장 4, 6절이 시내산 언약의 제목이거든요. 여기는 모압 언약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27, 28장까지 해서 이게 모압 언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전체 이야기를 할 때 출애굽기 19장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너는 세계가 다 내 것이지만 너는 내 소유다, 서귤라라는 말을 했는데,
이 암서귤라이거든요. 여기서도 그 암서귤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서귤라가 보배잖아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백성, 이걸 출애굽기는 소유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게 원문은 똑같아요. 암서귤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칭찬과 명예와 영광, 이게 제사장 나라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9장의 제사장 나라는 기능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신분과 위치로서 칭찬과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이야기를 제사장 나라라고 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구별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여기서는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성민이에요. 성민과 거룩한 백성 같은 겁니다. 이 시간이 오늘 분량이 너무 많이 정해놔서 이거 내일 또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더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분을 가지고 뭐를 하라는 거예요? 27, 8장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셔서 흑암의 백성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며, 특히 11조를 통하여서 나의 신분 고백뿐만 아니라 소유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게 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께 신앙 고백과 함께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소유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늘 감사하며 경배하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